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을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이 있어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나 모두 큰 집 살림에 쓰여지는 물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교회에 정말 평신도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병신도다 하더라도, 그런 병신도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작은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욕을 먹는 잡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조그맣게 쓰여지는 그러한 하나의 작은 그릇이라는 거죠. 어쩌면 깨어진 그릇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나는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어도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는 귀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가리지 않고 인종을 초월해서, 또 유대인이었던 유대인이 아니었던 그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과정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대할 때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그저 병신도처럼 또 잡사처럼 목사처럼 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영혼으로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기 위해서 11절, 12절을 설명을 합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거하다가. 지난번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때 드로아에는 이 항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로아라는 항구가 바로 여기입니다. 드로아.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드로아에서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냐 하면은 사모드라게 요 섬을 직행해서 지나서 요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건너서 바로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에서 첫 번째 성을 만나는 것이 여기 빌립보 성입니다. 이 빌립보는 요 빌립보 성이 바로 이쪽이 유럽 지역이고, 여기를 건너면 이 콘스탄티노플을 건너면 이쪽은 아시아 지방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건너면 이 유럽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럽 지방을 건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 에게해를 건너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지금 현재의 터키, 여기 터키 지방이고, 여기를 바로 건너면 여기가 그리스 지방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36년간 점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36년간 시민으로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터키하고 그리스는 얼마 동안 했냐 하면은 오스만 터키가 이 터키가 오스만 제국이 이 그리스를 400년간을 점령을 합니다. 그럼 말이 400년간이지 세대가 몇 세대나 지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국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은 독립을 하게 되고, 독립을 하고 나서 발칸 전쟁이라든지 수탄 전쟁을 통해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나서 로덴 협정에 의해서 협정으로 우리 전쟁 그만하자 해가지고 이 터키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 120만 명을 돌려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터키인 40만 명을 돌려보내줍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이 두 나라에 앙금이 남아있어서 이 다리에 가면
국경을 표시한 그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도 좋지 않은 감정, 우리가 한일 감정이 있듯이 그 터키하고 그리스는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국경을 건너갈 때는 통관을 해야 되고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두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에,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관문, 드로아라고 하면 기억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영화로 봤던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그 트로이의 목마의 트로이 그 말이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쪽에 군대가 쳐들어올 때 트로이에 도착을 해서 이제 트로이의 그 성이 너무 견고하니까 우리가 다 물러갔다 하는 것을 위장해가지고 목마 하나를, 큰 목마를 하나 만들어서 기념을 해놓고 다 물러갔다 해서 그 이제 터키에 있는 그 오스만 터키 제국이 이제 그 목마를 들여다놓고 성 안을 들여다놓고 잔치를 베풀고 취했을 때 그 목마 안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영화 속에서 또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 두아디라 지역의 복음을 전하러 가고 두아디라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누디아라는 그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과 그가 부활하신 일과 그가 승천해서 이제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믿는 믿음이 아무나 가지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책에 있는 걸 어떻게 믿느냐 하는데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믿어지게 된다. 성령이 그것을 믿게 해준다. 그래서 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는 자기의 의지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데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로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예정을 해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구원의 여정을 이루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된 자는 암만 그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한다. 제 가까운 친척 한 분이 86세로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딸과 아들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 10일 전에 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병원 의사는 이제 피를 걸러도 자꾸 피가 소멸이 되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집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라 그러니까는 이분은 병이 나서 집으로 가라고 그러는 줄 알고 의기가 양양했더라고요. 근데 그 친척 되시는, 가족 되시는 분들은 전부 저한테 와서 복음의 말씀을 좀 전해서 세례를 좀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죽으면 천당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나는 모르네. 그렇지만 나는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네. 그냥 이렇게 나 죽을 테니까 그 이상 나한테 더 강권하지 말게. 그래서 이제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면 지금이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특권이 당신에게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세례를 행하고 그럼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평소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 가족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로부터 열흘 뒤에는 생사를 가름할 수 없는 혼미한 상태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 딸 하나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아버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지옥이 있습니다. 아버님 꼭 그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 딸이 저한테 나중에 얘기하는데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그 손을 그렇게 말하는 자기 손을 막 붙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 잘 모릅니다. 딸은 아마 구원 받았다고 믿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도 안 하고 세례도 못 받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한 일원이 돼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기에 와 있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정말 밖에서 인터넷에 들어가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구원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영혼을 볼 때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루디아는 그 복음, 유대인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기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그의 주의 사역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좋은 것을 같이 나누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됐습니다. 은혜가 되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있고 또 성도들끼리 만나서 대화하고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이 재미있으면 사역자하고 같이 만나도 편안하고 재미있게 얘기하고 합니다. 근데 은혜가 안 되면 먼저 멀어지는 게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면은 사역자하고 가까이 지내고 말씀도 듣고 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목사님의 성경 지식도 같이 나누고 싶고 그런데 은혜가 안 되면은 사역자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왠지 가까이 하기는 껄끄러운 그런 마음이 생기는 뭔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꾸짖는 것 같은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루디아가 터키 지방에 살던 루디아가 그리스 지방에 와서 자주장사, 옷감장사, 빨간 옷감을 만들고 하는 그래서 빨간 옷을 만들고 하는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정도에 된 여자가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역자를 청빙해서 그 가정에서 환대를 베푸는 것으로 해서 끝나지 않고 이 이방 여자 하나 때문에 그것에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한 여인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로마 제국은 이 빌립보 지방에 그 아시아 지방과 또 유럽 지방과 그 사이에 로마로부터 이렇게 아시아 지방으로 연결되는 그 길을 잘 닦기 위해서 빌립보에 큰 성을 짓고 상업의 도시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업의 도시에는 항상 어디나 많은 그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고 상업이 발달된 곳에는
그렇게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문화권들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혼란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지방에는 또 특히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라는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던 결과로 해서 이 다이아나 신에게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거기에서 나온 술을 마시고 취한 다음에는 그 다이아나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 거의 다 여성으로 되어 있는 사제들, 그것이 그냥 여성으로 되어 있는 사제이지 오늘날 막말로 한다면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들과 함께 취한 상태에서 호름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을 정부에서도 요새는 율람여 그러면 많이 통제하고 그러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그 성전에서 일한다 하는 율람여들한테는 정부에서도 간섭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둘 정도로 유대인의 사상 속에서는 여성은 한 가정의 남성에게 소속된 하나의 물건에 불과했지만 그리스 지방에 가서 헬라 문명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인의 지위라는 것은 그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신들의 역사 속에서 나온 문란한 상태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여성들을 속박해 놓지 않고 여성들을 해방시켜 놓은, 그래서 여성들이 활동하기 어떤 면에서 더 편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가정을 잘 일으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받아들여지니까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너무 기뻐서 사역자들을 불러서 가정에서 환대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의 장면입니다. 유대계의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여인이 오늘 읽는 14절에서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회당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지 않고 거의 없는 그러한 헬라 지방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지역이었기 때문에 신들이 난무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데 이 자주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안식일이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고 있는데, 바울이 기도처를 찾고 있는데 마땅한 기도 장소가 있어서 보니까는 기도하는 여인들이 한 곳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독교 신앙으로 바꾸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는 갈 수 없지만 기도처를 찾기 위한 그 두의 똑같은 마음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겁니다. 위지에 살고 있는 그 한인을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한 200만 명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계를 내보니까 대도시에 살고 있는 한인 크리스찬보다도 소도시에 살고 있는 한인 크리스찬들이 더 교회 출석률이 좋고 더 신앙이 업데이트되는 거예요.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결과를 가져왔나 보니까 대도시에 사는 한인들은 놀러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일날. 보고 즐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 한 주일 정도 안 나와 본들. 그러고서 누구 손님이 오면 주일날 같이 구경할 때 구경하고, 즐길 곳에 가서 즐기고, 놀러 갈 곳에 놀러 가고 하니까 주일 출석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도시에 가면은, 중소도시에 가면은 대도시로 나가야 즐길 일이 생기니까 대도시에 나가서 즐기기 위해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가면은 반나절 가야 되고 거기서 또 조금 즐기다가 다시 반나절을 와야 돌아오니까 아예 하루를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걸 포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일이 되면은 그렇게 그냥 자동차 안에서 하루 종일 보낼 게 아니라 교회에 가면은 같이 한국말로 풀기도 하고
또 한국말로 수다도 떨고 또 한국 사람 만나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이런 상태에서 출석률이 많은 것하고 마음속에서 르디아라는 여자처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돼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간 르디아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이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특별히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너무 황당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교포가 8,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교포들은 3,500. 그 다음에 유학생, 그 다음에 지사, 상사 직원들,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 다 합쳐봐야 한 8,000명 잡았는데 교회는 40개가 넘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8,000명 중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뭔가 하나 있다고 결정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교인이 과연 샌프란시스코 8,000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될까? 그저 교회에 마음 없이 와서 어떻게 하면 위로를 얻을까 생각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와서 내 마음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왔다면 아마 많은 기회를 그렇게 나와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의 말씀은 정말 이방인까지 이방 동네까지 와서 그리스까지 와서 자기 동네를 떠나서 와서 여자의 몸으로 장사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된 여자 유대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자들과 같이 하는 것이 기쁨이 된 그래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하나가 만들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여성의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맞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교인이라면 내가 성도라면 내가 집사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지키기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교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쟁이가 된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하나가 생긴 그러한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하면 반드시 그 기도하는 일에는 기도의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기고도 넉넉히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루디아가 받았던 그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를 위해 힘을 다하는 믿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 맞다. 이건 내가 언제 또 들었었지. 정말 잘 오래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익숙한 성경 말씀이야.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인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 그 말씀이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말씀이 되려면 내가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지 않다면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다. 루디아는 그렇게 해서 교회까지도 하나의 교회까지도 만들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좋을까. 나는 뭘까.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별거리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